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평소에 잘 가깝게 읽지 못했던 소선지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종강하면서 저희가 지난 11주 동안 배웠던 소선지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예언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2주째네요. 드디어 이제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새로 프린트를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프린트할 수 있고요.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은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그 소선지서를 이제 전체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선지서, 이 예언서의 주제, 예언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프린트 이제 3페이지예요. 이 예언서의 주제는,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 그러한 기록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심판과 구원이 그러면은 어디에 임하느냐? 심판의 대상은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 주위의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의 열방과 온 세계를 향한 그 메시지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멸망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이 예언서가 기록된 당대에는 첫 번째 그 남은 자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바사 왕국 고레스의 인도함을 받아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3의 나라가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남은 자의 그 유명한 구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수의 초림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에 예수의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오심. 이제 앞으로 종말에 역사의 끝에 가서는 뭐예요? 예수의 재림.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역사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메시아로. 그리고 이제 종말에 예수가 재림하셔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거.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언서의 주제는 역사는 누가 다스리느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물론 역사는 인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들의 삶의 현장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자라는 거.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 번째,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세계사를 배우고 우리 국사도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데 모든 왕국은요, 다 망해요, 결과가.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은 영원치 않다. 모든 나라들과 왕들은 한시적이다.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제 손자, 손녀들, 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역사적인 드라마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보고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아이들이 뭘 배워요? 어머나, 저렇게 멋진 나라도 다 멸망하네.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인간의 역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역사는 그러면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 돌고 도는 윤회설이 아니라 직선적인 전진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역사의 시작이라면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이 인류 역사의 정점은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사건이고, 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는 마무리된다. 역사는 마무리된다. 그렇게 이 다섯 번에 해당하는 주제,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야가 예언서의 결론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라기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아까 프린트를 못 보신 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다. 둘째,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역사는 종말의 때가 있다. 돌고 도는 윤회설이 아니라 역사는 전진해 나아간다. 어디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인류 역사의 정점은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건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는 완성된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그 일어나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는 거는 몽땅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표현이 너무 재밌죠? 외양간에 갖다 놓은 아주 건강한 송아지가 나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팔팔 뛰겠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보라. 여호와의 크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굴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할 일이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칠까 하노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게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의 마지막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400년 후에 누가 오세요? 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세례 요한이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의 주제를 역사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난 저희가 이제 11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 12권이 꽤 많아요. 적지는 않아요. 분량이 짧긴 하지만은. 그러나 요번 기회에 소선지서가 뭐뭐더라 하는 건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학개서를 설교를 듣는다 하면 학개서 성전 완공하라는 그 예언서잖아. 아, 기억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겠죠. 소선지서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함께 이제 호세아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의 글인가? 자, 그 주제와 간단하게 제가 12 예언서를 짚어보고 마무리를 질 거예요.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한 예언서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알잖아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호세아와 그의 아내 누구예요? 고멜이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그 방탕한 아내를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누굴 상징해요? 유대민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민족의 그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하느라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참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게 되죠. 그죠? 자, 호세아는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자, 번성했던 시기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은 번성하면 어때요?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 그랬죠. 자기가 우상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 시대였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윤리 도덕이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누구와 비교해서 했어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제 이 예언서가 기록되었죠. 자, 그래서 이 타락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그치지 않고 비록 북왕국이 멸망해도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회복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에서의 그 중요한 개념은요. 자, 여기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시오. 페이지 7페이지. 두 마음과 두 가지 죄. 자,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지금 이거 북왕국은 하나님과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런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 그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저들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에 있고 왼손에는 누가 있어요?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에 의해서 두 가지 제약이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먼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중해서 바알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성취,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느냐 하는 성공과 성취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성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은 인간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죠? 온갖 제약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곤모술수가 일어나고 거짓과 불의와 그죠? 타락된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결국은 낳느냐?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죄악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냥 뭐 그냥 저 가정은 예수 안 믿어. 절에 다녀. 그래서 아우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 사실 어렵죠. 쉽지 않죠. 응?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겪어봤잖아요. 응?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이 만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성취를 위해서 뭔가 인간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죄,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또 이 호세아서에서는 자,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저들을 이제 사랑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요 호세아 11장 여러분들 요 페이지 지금 7페이지 보고 계시죠? 호세아 11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옆에다 프린트 옆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해놓고 호세아 11장 꼭 읽어볼 거 다시 한번 아셨죠?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부부 간에 자식 간에도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죠? 그죠? 어때요, 유권사님? 변화무쌍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최후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러한 그 호세아서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요점과 적용해서 한번 호세아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지금 우리는 프린트 8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자기를 주장하고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 여기에 올인하는 분들은 결국 말씀을 외면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죠. 그래서 저들의 삶은 번성할수록 뭐에 빠진다고요?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만다. 그래서 번성이 때로는 어때요? 참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번성이 우리를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은 죄와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과 번성은 죄와 연결될 수 있는 교만을 낳고 인간적인 수고와 능력, 지혜, 주저함을 내세우게 된다. 자, 이러한 호세아서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다시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은 멸망하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 구원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가 구원을 상징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건 한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비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게 돼. 입술의 열매는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그 대단한 힘의 나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이건 뭐예요? 열방의 우상신들이죠. 그것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어며 우리가 고아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아담의 후예들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고아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온 우리를 가리켜서 고아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존재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요점과 적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신약과 구체적인 연결이 되고 있는 요엘서예요. 자, 요엘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요엘서는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10페이지 펼쳤어요. 10페이지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다.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돌이키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이 요엘서에서는 무엇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 하면은 요엘서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 강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설교를 해요? 그 배움이 없는 어부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강림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했지만 요엘은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예언대로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어떤 사회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모든 사람하고 가로에가 들어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자신들이 자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예 친구 전도를 이제 교회를 나가 봐야지, 이제 세례를 받아야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는 참 좋으네. 그때까지는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 이후에 알아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날 왜 친구가 찾아왔지? 왜 그날 나는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감격했지? 아, 그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 템포 늦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즉시 아는 자는요, 드물어요. 예? 한 템포 늦어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여기저기 생겨나고 전 세계가 이제 성령에 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신약 이후의 시대를. 자,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의 그 요점과 적용을 보면, 자, 요엘서 초반부에 땅이 방패해지고 시내가 말라붙어요. 메뚜기들이 날라들어요. 여러분들 추수를 앞두고 메뚜기가 날라들면은 그 추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삭막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물질적인 결핍도 일어나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들마저 굶주림에 빠지는 거예요. 시내가 마르고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빈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쁨을 상실하고 삶에 완전히 그냥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다. 이렇게 종말에 이르러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초반부에 요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면서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 자녀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 중동 지역에 아유 그 아랍 사람들은 아무도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어찌 될까나. 그들 중에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찾으셨어요? 7장 9절로 12절. 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계시록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수많은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할 때 때로는 참 이렇게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무리 다가가도 꿈쩍도 안 해요.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고는 그냥 예수 믿는 거를요 참 이렇게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냥 억장이 무너져요. 지나 잘 믿지 왜 저렇게 나만 보면 저러나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 우리 친구가 1년 동안 찾아왔어요. 전도하느라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절대 낭망하면 안 돼요. 전도의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저 나는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의 강림.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아모스는 어떠한 예언인가? 아모스는요, 별로 배움도 없는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이제 선지자가 됐는데 이 시대 역시 북왕국을 이제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대이다 보니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는 듯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그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심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의 결실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의 그 삶의 현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요엘서나 호세아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요, 아니, 아모스는요, 호세아서와 달리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도 환상을 많이 봐요. 이 환상을 보는데 자, 이 환상이 처음에 메뚜기 환상,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이 세 가지 환상 중에서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은 일종의 멸망을 상징하는 환상들이죠. 그죠?
그러면 다림줄 한상은 무엇인가? 자, 다림줄 한상은, 다림줄이라는 거는 건축자들이 이 수평 저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통해서 그 건물의 수직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도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그 추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성벽 옆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쌓였는데 거기에다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벽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벽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모스가 연결되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임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저들이 방탕하고 사치하고 문란하고 거짓 저울이 판치고 무질서한 이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북왕국은 BC 722년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 누구를 향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환상이 나와요. 여름 실과와 문설주가 부서져요. 여름 실과는요. 이제 우리가 여름에 여러분들 요즘 뭐 먹어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얼마나 포도도 먹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이제 여름이 가게 되면 뭘 상징해요? 그 실과들은 사라져요. 그죠? 초여름에는 그 실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늦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면은 실과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 여름 실과라는 것은 곧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 과일이 끝나잖아요. 그걸 상징해요. 그리고 문설주가 부서진다. 문설주라는 것은 그 집의 입구를 이렇게 축대죠. 이렇게 받쳐주는. 그게 무너지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북왕국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본 모든 환상은 뭡니까? 북왕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북왕국이 무너지는데 물론 저들의 신앙적인 문제에 의해서 빚어진 거지만 저들의 부도덕함, 저들의 부조리함, 악함, 그들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구별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모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의와 정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모스의 요점과 적용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 14페이지 넘어갑니다. 뭐예요? 저들이 무도덕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거짓 저울 그리고 매수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났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제사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의 삶의 결과는 부도덕과 사치와 방탕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저들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그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 항상 이 예언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서도 9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 다시 일으키시는 게 누구예요? 메시아인 예수죠. 그죠? 그 내용이 항상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어져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번도 읽지 못하는 오바댜서 들어보셨어요? 오바댜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이거 잘 안 읽잖아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 형님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에요. 그 에돔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오바댜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서 역시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로서 저들은 세일산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악이 좀 있었죠. 그들이 어떤 죄악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 당시 에서의 후예인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하게 요청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해요. 못 간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당시에도 어, 유대 나라와 포로된 백성들을 비웃고 이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심판을 가시고 에덴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에덴 족속이.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유대 민족이 율법을 내세우고 예수님 시대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그 장본인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결국 역사의 종말에 가서는 그 마지막 구원의 그 대상,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응? 근데 이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민족들도, 그 에서의 후예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남은 자 중에 일부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종족의 차별이 없다는 거.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되죠? 네. 그래서 오바댜서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민족을 어렵게 한 그 에서의 후예들에게 심판의 칼을 드시지만,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그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그것이 오바댜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원은 종족에 관계가 없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나가 뱃속에서
잠을 청하고 자빠져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출렁이고 난리 버거지가 떨어지죠. 그죠? 저 그러한 그 요나서는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우리 어린아이들 저기 그 주일학교 성경 프로그램에도 요나서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요나서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선택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아니 저 왜 니느웨 사람들한테 내일 보고 뭐 때문에 가라 하노? 나는 안 갈란다. 걔네들은 이방 민족인데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저 큰 성 니느웨 성을 바라보라. 너 저 성에 1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들을 그러면 다 무참하게 멸망시킬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열방에게도 있다는 거. 열방에게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요나서에서 알게 주시고 또 요나서에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암흑이죠. 물고기 뱃속에 빛이 있어요? 암흑이잖아요. 그 암흑 속에서 요나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상징하냐.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뭐예요? 지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암흑 속에.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탁 뱉어내듯이 우리가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광명의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를 생각하면서 야, 나도 물고기 뱃속 암흑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나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박넝쿨의 교훈을 한번 잠깐 보려 그래요. 자, 박넝쿨의 교훈. 요나가 이제 이렇게 박넝쿨이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그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늘막에 있는 것과 땡볕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천양지차 아니에요. 그죠? 자, 니누의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유보된다. 요나는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요. 왜냐? 자기 유대 백성들만, 자기네 나라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은 배타적이고 편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사용해서 요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죠. 그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세를 꾸짖습니다. 야, 그렇게 하룻밤새 박넝쿨을 내가 말라 비틀어지게 하면 저것이 너한테 그늘도 안 되고 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가지고 네가 목이 말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냐.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그 박넝쿨도 그렇게 네가 귀히 여겼는데 이 니느웨에 사는 저 수많은 백성들도 얼마나 가엾냐. 쟤네들도 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래.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래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만큼 완악해요, 유대 백성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면은요, 뭐라고 여겼어요? 황당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무지랭이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이런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은 그러한 역사를 보긴 봤지만 저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로마를 누르는 거예요. 유대가 세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까지나 현세적인 성취감에 바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는 현세적인 정복, 현세적인 성취에 유대 백성들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도 꾸짖죠. 자,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도 사랑하시고 구원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신약의 시대를 이 요나서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 우주적인 구원, 복음의 보편성을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 아시죠? 자, 복음의 특수성은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다. 복음의 보편성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미가서로 넘어갑니다. 미가서까지 하고 잠깐 쉴까 합니다. 자, 미가서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활동하는 시대 역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 미가서는 영적으로 타락에 달한 아하스 왕 시대, 남유다 왕국. 여러분들 남유다 왕국은요. 아하스 왕 시대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애기를 불태워서 바치는 거 있죠. 예? 응? 므낫세. 그 악이 극에 달한 게 므낫세였어요. 아하스 므낫세. 자,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 시대에 참 유다의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으로 그러나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이 회복을 어디에다 초점을 둡니까? 메시아에 초점을 둬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는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대요. 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한테로 나올 것이라. 그 존재는 비록 너희 보기에는 아주 적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그의 근본. 그는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미가서 이 5장 2절에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가서 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걸 기억하세요. 야,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댄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응? 그래서 미가서 해놓으면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미가서 하면은 딱 머리에 그냥 남지 않아요? 그죠? 네. 5장 2절. 응? 5장 2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가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한번 또 넘겨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이제 제가 쭉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라는 심판은 여기 보세요. 전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개념이죠. 전부 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셨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멸이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은 자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남은 자는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에요. 그죠? 소돔 고모라 때, 이 소돔 고모라 땅은 완전히 그냥 화학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유황불에 다 버렸잖아요. 근데 롯과 그의 2딸은 남죠.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 애기들 다 싸그리 다 죽였죠. 누구 빼고? 모세 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졌다 그랬어요. 엎어진 게 뭐예요?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자, 이러한 구약의 그 유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은 항상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에 남은 자는 누구예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를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남은 자예요. 아시겠죠?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그들이 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저들을 가리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 그러니까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그 의미들이요. 계시록에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계시록 20장 15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인간이 육적인 죽음과 둘째 사망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다. 그죠? 유권사님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해. 너무 기쁘신가 봐. 하나님 마음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신병자죠.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에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이 메시아 탄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메시아 탄생. 자,
메시아 탄생. 미가서 5장 메시아 탄생. 이스라엘 재판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를 그의 뺨을 친다는 것은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처사. 여러분 뺨을 친다는 게 뭐예요? 절대 누구에게 무슨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서 서로가 감정이 격해 있다 할지라도 뺨을 쳐서는 안 되죠. 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모욕을 당할 뿐임을 이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딸 군대여 너는 때 패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한테 올 거야. 너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자 보십시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남은 자 얘기가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인 예수가 목축한다.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키운다는 게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수의 복음이.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일성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질 때 우리가 누리는 첫째 축복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자 앞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인간은 뭘 느껴요? 더.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고 그러다 자빠지죠. 더를 요구하다가 만족을 못 누린다는 소리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만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강이고 아수리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이겨 그러지. 자, 아수르라는 거대한 세력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7 목자와 8 군왕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정치가와 왕들을 보내서 그 시대마다 다 쓰러뜨리게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죠? 자,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그 이후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왕들이 다 쓰러지죠. 그들이 칼로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여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여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죠? 아수르를 엎은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애굽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린다. 자, 이 남은 자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요. 여기. 그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여러분들 다 거기 메모해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평강 이런 얘기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준비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잠깐 5분 쉬고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쉬시고 여러분들도 차 한잔 하세요.